지난주에 65세 넘은 집사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간증을 해야 되고 또한 그 간증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도무지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야기라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많이 녹아져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떠한 경험이 있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저는 30년 동안 계란 유통업에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년이요? 30년을 했습니다. 계란 유통업을 30년 하셨으면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네, 저는 한 손으로 잡고 또 한 손으로 잡으면 이것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삶은 계란인지 안 삶은 계란인지, 이것이 반숙인지 맥반석 계란인지 손만 대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본인의 전문적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계란 유통업자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집사님? 이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계란을 좀 많이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선교하고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계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더욱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했습니다. 최근에 말하기 기법 중에 플랩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포인트, 리즌, example, 포인트. 즉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결론이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론을 요약하는 말하기의 논리적인 기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먼저 계란 30년 유통업자라면 전문가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계란을 아십니까? 그리고 계란을 좋아하십니까? 어떠한 계란을 좋아하십니까?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찜질방에서 항상 시켜 먹는 제일 첫 번째 음식이 뭡니까? 네, 계란과 식혜를 꼭 시켜 먹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4월 되면 어떻습니까? 아유, 말도 마세요. 4월 되면 계란이 없어서 못 팔아요. 그래서 매출에 굉장한 영향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저기 진접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목사님 한번 오세요. 아주 닭이 되도록 계란을 삶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계란을 통해서 어떤 것, 유통이요? 유통 말고 계란을 통해서 의미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자면 교회사 속에 계란이 등장합니다. 부활절의 계란의 유래는 교회사를 통하여서 전쟁에 나갔던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여서 그 가문의 문장을 계란에 새기고 함께 전도하다가 부상병이었던 남편이 그 계란을 받고 그 가문에 다시 돌아와서 함께 했다라는 그런 유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래를 통해서 이유가 또한 계란에 대한 모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계란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30년 계란 유통업자로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60이 넘으니까 기억을 잘 못해요 라고 하면서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함께 정했습니다. 간증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나는 계란 아줌마입니다. 여러분, 계란 아줌마이면 어떻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선포하고 나가는, 나의 전공과 나의 모든 비즈니스와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계란 아줌마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며 부활의 증인으로서 축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자신의 복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굳게 지켜야 되고 또한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속에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은 있으나 우리의 모든 삶은 성령의 열매 그리고 믿음의 열매는 없이 그저 나아가는 종교인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하여 부활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을 굳게 지키고 믿어야 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디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은 초대교회의 핵심이었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그것이 복음 속에서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복음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슨 것을 사함을 받습니까?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 사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심판만이 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굳게 지킬 때에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변치 않고 그 믿음은 마지막 때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지켜야 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날에 헛된 믿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얼마나 비참할까요? 왜냐하면 참된 구원이 우리 속에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분열시키는 모습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 믿음 가운데에 구원의 확신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을 갔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활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을 굳게 지키고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성경대로 부활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것을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디노미라는 것인데 전달하다 그리고 넘겨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전달하고 그것을 넘겨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유대교 전통에서 쓰였던 전문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에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율법이 전승되고 또 다음 세대에게 전승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러한 복음의 말씀도 전승되어지고 계속해서 유산으로 계승되어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복음의 내용을 오늘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이 되었던 이 복음의 내용, 본문 속에서 네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3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연히 죽으신 거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에서 성취했던 그 놀라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 성경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시대는 그 성경이 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 즉 구약에서 예언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주실 그 구원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사 지냈다, 즉 죽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성경대로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행해야 될 그 동굴을, 그리고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하여 안치했던 모습을 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에 대한 핵심이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욱더 구체화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임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성경대로 예언한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목격할 때만 그 내용이 법적으로 증명이 되고 또한 합당하게 여겨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게바인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여주시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12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을까요? 그들의 모습은 의심 많은 자였습니다. 늘 복음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의 삶 속에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모습, 어떠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 500명의 형제들, 6절을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은 몇 명에게 보이셨다고요? 500명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500명에게 보이셨다. 그러면 증인이 몇 명이 되었습니까? 50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잠들었지만 지금도 부활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500명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가 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형제였던 야고보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성장하였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할 때에 도저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고향에 가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면서 환영받지 못하였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의 형제 야고보는 전혀 다른 180도의 전환된 삶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 모든 복음을 선포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사도들에게도 보이셨다라고 7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더 부각시키거나 무엇을 더 말씀하고 싶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도의 직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누구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까? 스승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을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를 보내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누구에게 이 복음의 내용이 선포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내게도 부활의 증인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에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며 부활의 소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경대로 부활을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 전도자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한 주간도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야 됩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아멘.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사도직에서도 겸손함을 인정하고 나갑니다. 서론에서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사명을 받은 것조차도 감당치 못하다는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을 회개하는 것이고, 이제는 그 회개를 기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성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것을 나타냅니다. 주의 한없는 그 사랑으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는 내가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얼마나 더 수고하였는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힘조차도, 그 노력조차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과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은 동일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도 믿고 함께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었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부활절을 통하여 복음의 은혜로 또한 이 사랑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더욱더 우리가 감사함을 잊지 않고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증인, 그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최근에 부활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부활이 사실인가? 부활이 거짓인가?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까? 아니면 기적처럼 일어난 단순한 사건이었습니까? 어느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리 스트루벨의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그는 유명한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예일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저명한 시카고 트리뷴에서 법률 부장을 하였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법률 전문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제발 교회 좀 나가자고 해서 교회에 한번 참석해 봤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궁금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자신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과연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일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가 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고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생각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작 서적을 보고 조사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조사하고 하나씩 하나씩 연구하는 도중에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부정하고 무신론자로 살았는데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는 내가 먼저 교회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라고 생각했지만 함께 교회 나갔습니다. 그리고 구도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였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함께 임하여지고 그가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함께 내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2017년에 예수는 역사라는 전 세계의 극장에서 영화로 상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은 기적적으로 일어났지만 기적적인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지금의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인내로 끝까지 지켜야 될 소망이 있음을, 그래서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야 될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연약해지거나 나약해지셔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승리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예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의 위로와 세임을 받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효성교회의 놀라우신 사역이, 또한 구원의 방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